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아멘.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의 사무엘상을 이제 끝내 갑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 이제 100일의 여정이요, 다음 주가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함께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한 해 허락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랩으로 하려고 그래. 그쵸? 근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작 전에 계속 랩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나도 모르게 굳게 서서 늘 이걸 하려고 그랬어 내가 지금. 그래서 참 무섭다.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한번 아이들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줘도 나중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여러분 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권위를 주님께 위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구원자, 구주라고 하죠. 구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자,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건 어떤 방식을 저희가 취하기로 했죠? 히네니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히네니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가져가야 될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이제 수고하셨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홍대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썼던 본문 중에 하나가 아둘람이었어요. 자, 아둘람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 막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사실 22장 말고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2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드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죠. 너무나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의 심적으로도 끝이고 도망하는 것도 끝이고 더 이상 너무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아둘람 굴에 도망을 쳐요. 근데 그 아둘람의 뜻이 뭐라? 막다른 곳이에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이런 설교를 했던 걸 기억이 나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이 10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시작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혼자 도망쳐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막다른 곳이라고 하는 아둘람에 도착했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에서 다윗과 400명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둘람에서의 그
굴에서의 생활이 어쩌면 우리가 100일의 여정의 모습이었다. 100일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막다른 곳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요, 이 장소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갈 곳은 있을까? 제가 2월 달에 설교했던 본문을 그 영상을 봤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 집사님이 그렸던 그 도안을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왕궁은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스 깔고 예배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100일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의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까? 이 막다른 곳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쳐서 이 400명과 함께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빚진 자들과 함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환난당한 자고, 제가 빚진 자고, 제가 억눌린 자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이것을 왜 부르셨어요? 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100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함께 외쳤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처럼 그 메마른 땅에 주님께서 문지방에서 흘러난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갔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게 여기 와서의 첫 예배였어요. 첫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 10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이 100일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계속해서 간증들을 듣게 돼요. 이번 주에도 새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일이 해결됐어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이 100일의 여정 안에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기서 다음 주에 뭔가 이렇게 자원하는 한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좀 내가 나누고 싶다 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만 알기가 좀 너무 아까워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 기간 안에 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100일간 기도했어요. 나의 막힌 셈을 주님 터뜨려 주십시오. 가정과 일상에 막힌 셈이 있다면 주님 터뜨려 주십시오. 움직이는 교회의 셈이 터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될수록 저에게 압박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도대체 우리 교회 셈이 터질까? 뭐가 터지는 거지? 저 안에도 질문이 있고,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제가 있었던 시즌들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것이 저의 새 소망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요 패합니다. 이 100일의 여정을 저도 함께 가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저 스스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너무나 놀라운 저에게 위로는, 상인아, 너 혼자는 안 돼.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단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새로운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주시는 확실한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매주 금요일마다 똑같은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제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100일의 여정에. 그런데 제 안에 불안함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 없음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음성을 한 달 내내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상인아,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 이 기도 소리가 바로 나의 응답이란다. 한 번을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막힌 셈이 터지자 우리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달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외칠 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몇 명이라도 이 기도 소리가 들리니, 성도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란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다고 믿습니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저 혼자는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세 겹줄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이렇게 나아갈게요. 이 10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이것이 새 소망이구나,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냐, 아둘람은요 새로운 공동체,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다윗과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 있는 다윗과 쫓기는 다윗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조 안에서 본다면. 그러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들과 억눌린 자가 다윗에게 왔을까?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의 왕국은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 아둘람 군에서 용납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시작하길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100일의 여정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억눌리고 연약하며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 한 사람이면 져요. 우리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둘람은 새로운 공동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 빨간 줄씩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나 내 앞에 올 수 있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바로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래.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억눌린 자, 연약한 자, 빚진 자, 그 400인을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100일의 여정이, 아둘람의 시간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준비를 주님이 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이 막힌 셈이라고 하는 이 100일의 여정, 아둘람은요 우리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문벌 좋은 자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공동체요, 기억하라. 움직이는 교회요, 기억하라. 무엇을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였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와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억눌린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병든 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맞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또한 그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겠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냥 목동인 다윗의 그 중심을 봐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다윗이 도망자였지만, 아둘람 굴의 막다른 곳에 있었지만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들이 오면서, 억눌린 자들이 오면서, 가난한 자들이 오면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오면서, 그래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지,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지. 그럼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준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아둘람 굴이 너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막힘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시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100일의 여정 가운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했을 때 주신 은혜가 뭘까?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0일의 여정이 그리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왜요? 함께 하게 된 4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되는 건지 아세요? 이제 다윗의 사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요 이제 400명의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은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용납받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0명의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이들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도 400명의 사람들도.
제가 이 시즌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움직이게 하신다면 난 무엇을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 그때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라면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건강한 교회를 저는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주고 함께 승리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그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시편 중 하나가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둘람 굴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인데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가 반복해서 읽게 됐어요. 다윗의 그냥 심정이 조금 느껴졌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에게 갈 수도 없고 이 400명의 사람들 또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들이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다윗은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새 있지 말고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다시 도망쳤던 곳에서 다시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광야고 또 도망자가 돼요. 자,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400명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 어둠을 뚫고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말. 더 이상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굴을 나가는 순간 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 숨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아둘람 굴을 나가는 순간 이 400명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되고 이제는 다른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시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도전들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둘람 굴을 나갈 수 있을까? 나간다면 무엇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굴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한 사람이면 패해갔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동굴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과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억압당한 그 자들과 함께 이 시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확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원합니까? 이 100일의 여정이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믿어요. 함께하며 우리에게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이 굴이 얼마나 여러분 무슨 낭만적인 곳이었겠습니까? 그 400명의 사람이 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 굴 속에 있는 것이 낭만적이었을까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아둘람굴을 이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일의 여정이 다음 주 주일까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굴을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굴을 나와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 땅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둘람이 어떻게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었는가? 전 두 가지를 정리하면 나눴어요. 바로 함께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됐어요. 한 소망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정된 믿음이에요. 이 확정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또 정도에 여러분 링크를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주일 예배 후에. 그건 뭐냐? 이제 내가 이런 확정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지체들은,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된 지체들은 이제 거기에 등록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못했지만 이 확정된 마음으로 동굴을 나와야 되겠다.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지체들은 또 함께 예배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나됨, 그리고 확정된 믿음이 무엇을 만드는가? 저는 길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동굴을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함께, 주님과 함께, 서로가 함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럼 놀라운 건 이제 이 굴에서 나와 또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옆에 다윗 옆에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 동굴에 있었던 그 400명 중에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로 이 자리에 있는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요, 기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 길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